오늘은 에스겔서의 그 마지막 부분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에 나타난 환상을 좀 환상을 많이 본 환상의 선지자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 세 가지를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환상 기억나세요? 내 생물에 대한 환상. 내 생물에 대한 환상. 두 번째는 마른 뼈들의 환상. 오늘은 성전문에서 흐르는 물의 환상. 성전문에서 물을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순간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2600년 전.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여러분 순간 이동이라는 말을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SF 영화 같은 걸 보면 사람이 순간 이동을 해요. 영화에서. 그것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실행한 거예요. 요즘은 영화에서 순간 이동을 하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미국에 가려고 하면 배로 한 달을 갔어요. 한 달을. 배로 거의 한 달을 가다시피 했어요. 배 타고. 그런데 지금은 로스앤젤레스까지 10시간이면 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순간 이동을 하셨다는 것이 2600년 전에 이것이 실감나는 일이고 믿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요즘 선상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전쟁에 의하여서 황폐해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쓸쓸한 예루살렘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줘요. 그래서 에스겔 40장에서부터 쭉 예루살렘 성전 얘기가 나와요. 쭉. 그리고 오늘 본문 47장에 와서 그 성전을 다 보여준 후에 성전 문에서 마지막에 성전 문에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좀 되셨죠? 특이한 환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예요. 물이 흔하지 않은 나라예요. 물이 없어요. 거의. 중동 사막지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이 환상이 주는 상징적 의미, 약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성전 문지방에서 막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잘 지어놨는데 문턱 밑에서 물 나오면 잘못 지은 거예요. 위험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발목에 오르더라.
발목.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점점 차올라서 발목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물이 무릎과 허리에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점점 차오르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더 보면 물이 이제는 사람의 키를 넘어서 헤엄칠 정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는데, 강 좌우에 나무와 과실이 많다. 강 좌우를 또 강이 됐는데 보니까 나무와 과실이 많더라 그랬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 전화기 소리? 전화기 끄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 좌우에 나무와 가실이 많고, 그 다음에 보면 그 강에는 물고기도 많다 그랬어요. 물고기도. 그리고 사람이 살 만한 그런 것들이 강이 흐름으로 바다도 살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오늘 환상의 내용은 다 보셨어요. 그러면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미, 상징을 이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풍성함과 축복을 약속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엄청난 풍성합니다. 넘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또 다른 환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풍성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될까요? 어떤 약속이 될까요?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이 있는 것, 살아있는 것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물을 싫어해. 수영을 못해. 그래도 물을 마셔야 살아요. 물 없으면 못 살게 되세요. 모든 동물, 식물, 살아있는 것은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 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사라졌어요. 남의 나라에 와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목마르면 그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목마른 인생 같은 그런 삶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는 살 것이다. 풍성하게 살 것이다. 넘치게 살 것이다. 이 민족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아니고 실제로 삶에서 물을 안 마시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난 죽는다. 그런 간절함과 절절한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정말 물을 마시고 싶어 간절히 애타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이 물이 넘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밴댕이 속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가끔 밴댕이 속 가진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물이 차고 넘치듯이 강이 되듯이 강 주변에 수많은 열매가 맺듯이 물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살듯이 생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청주대학교 앞에서 3평짜리 가게를 3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가게에서 1,000원짜리 토스트를 팔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원래 전업주부였는데 남편이 병들어서 아프는 바람에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토스트를 팔기 시작했어요. 1,000원짜리 대학교 앞에서 1,000원짜리 토스트를 파는데 어떤 여학생이 지나가다가 여기 먹어보더니 여기에다가 달콤함을 소스로 만들어서 첨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일을 갈아서 넣으십시오. 그렇게 말해줘서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나중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시까지 일을 하니까 병이 올 정도로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이제 이거 너무 가다 병들겠다. 돈도 좋지만 쉬어야겠다. 그러다가 자기 아파트 앞에서 어떤 부부가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데 보니까 장사가 안 돼.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부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가게를 하나 얻어줄 테니 토스트 장사를 해봐라. 나는 토스트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소스 비법을 알려주겠다. 나는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못하지만 당신들이 해봐라. 그래가지고 자기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조금 벌었으니까 그 번 돈 8천만 원을 그 아무것도 약속도 없이 가게를 얻어서 그 부부에게 주고 한남대학교 앞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가게가 대박을 친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가게 내주세요. 나도 가게 내주세요. 그래서 그 가게가 엄청나게 지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표가 됐어요. 그게 바로 이삭 토스트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삭 토스트를 이름을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권사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믿고 가게 이름을 이삭이라고 쳤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이라고 짓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모든 토스트 포장지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새겼어요. 지금도 그렇게 나와요.
그 성경 구절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셨다. 하나님은 밴댕이 속이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 김학영 대표, 김학영 권사님 얘기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명성교에서 간증한 거 있는데 그걸 들으면 더 신앙적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850곳, 대한민국의 850곳에 지점이 있어요. 1년 매출이 2200억이. 그런데 겸손하게 검소하게 살아요. 그리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해요. 그리고 지금도 가맹점 비를 안 받아, 돈을.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포장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썼다. 초창기에는 가맹점 내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 추천장 받아오는 사람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또 문제 삼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거는 조건으로 안 걸었다 그래요. 지금은 850곳이라는 지점을 넘어서 마카오,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외 지점까지 생겼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1,000원짜리 토스트를 팔다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모든 사람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정말 헤엄칠 넘치도록 물을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상징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상징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한다는 상징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생명의 근원 되시는 곧 영생수, 생명수 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 그렇게 표현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에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성전문에서 흐르는 물, 그 물이 점점 발목과 허리 그리고 헤엄칠 만큼 넉넉하고 풍성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풍성하고 넘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의 영혼의 구원 문제, 이 구원의 문제도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 주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이 나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이 자꾸 깊어진 것은 뭐예요? 은혜의 체험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이 접시물에서 접시물에 물이 얼마나 담겨요? 접시에다가 물 담아 보세요. 얼마 안 담겨요. 그런 은혜를 받지 마시고 이렇게 대접 같은, 아니 양푼 같은, 양푼보다 더 큰 건 뭐예요? 다라이 일본 말인가? 다라이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려거든 물이 넘침같이 주시옵소서. 내게 축복을 주시려거든 넘치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순종을 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나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 김하경 그 권사님이 처음부터 그 토스트 종이에다가 성경 구절을 새기듯이, 그게 쉬운 일이에요? 교회 싫어하는 사람은 그거 보면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양편에 사치사철 생명수 나무 위에 생명 열매가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을 체험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깊은 은혜를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헤엄칠 정도로 넘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다시 복을 받아요. 그렇게 회복해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 자녀손들이 이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넘치는 물의 환상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풍성한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생수 되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업과 직장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믿음이 풍성해지고 넘치는 물처럼 축복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복 받았네, 예수로 은혜 받았네, 찬송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